이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조합에 맞춰서 목사님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며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다정하신 사랑과 한량없는 자비를 느끼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라져가는 들꽃같이 보잘것없는 인생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영원에서 영원까지는 생명을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 되어 복이 영원을 주는 것보다 주님 알고 경외하는 특별한 마음이 더 귀하고 보배로운 고백합니다. 아무리 화려한 것도 죽음의 그날에는 썩어 황량한 먼지처럼 사라진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인생 광야 길을 지나면서 힘겨워서 한숨 쉬고 눈물을 흘리며 무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개 숙인 자녀들의 예배를 통해서 원망과 탄식이 달아나고 소망의 무지개를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영 홀로 영광 받으시고 기도하는 자녀들이 급족한 하늘 응답을 받는 은혜의 시간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찬송. 시간은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택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눈높이로 우리 곁에 계시듯 우리도 하늘의 자녀된 마음으로 그분이 겪으신 고난과 죽음과 부활 그리고 구원 등을 깊이 뜻을 헤아려가며 살아가는지 반성하면서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홍같이 붉은 저를 눈과 진 영혼으로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 저희가 당한 아픔을 함께 아파하시고
저희가 겪는 슬픔의 독생자를 동참시켜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한 주간 동안 말씀하신 대로 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깨닫지는 못하고 기주간 시간 헛되게 보냈음을 고백합니다. 죄인인 저희를 사랑하셔서 자녀로 불려주셨음을 압니다. 우리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주님 부름 받은 것도 고백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서 인내하고 화해를 이루는 십자가의 능력을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유혹하는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일상의 사소한 생활에서도 진리의 규범을 초월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품위를 잃지 않은 인격을 나타낼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게 하옵소서. 오래 참고 절제하고 게으름 피우지 않는 신앙생활로 인격과 영성이 날마다 성장되게 하옵소서. 더 이상 철없는 행동 않고 주님을 닮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신앙의 올바른 믿음을 깨우쳐 주시고 모든 일을 결정할 때 주님께서 묻지 않고 앞서 나가는 신앙을 살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고백 위에 성령의 말씀을 선포하셔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주님께서 가르치는 주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성경 에스라 7장 6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19쪽입니다. 이 에스라가 바빌론에서 올라왔으니 이는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심을 이목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자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빔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빌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들이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예, 원사님 전해드리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주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드리리. 내 마음에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드리리. 아멘. 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 모세가 정치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지도자는 아론이었습니다. 이런 대제사장의 16대 손이고 사독이라고 하는 유명한 제사장의 5대 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가 망하게 되니까 이 제사장의 가족들 모두 다 바벨론에 잡혀가게 됩니다. 이 잡혀간 사람 중에 살아남은 유일한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성전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없지만 제사장의 직분은 그대로 가지고 잡혀왔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뭘 합니까? 율법을 열심히 연구해서 가르치는 데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는 당시에 에스라를 따라갈 사람이 없을 정도로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전한 학사다 이런 소문을 달고 다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법에 저촉되는 것을 모두 다 정리하자라고 해서 이방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가르치고 설득하고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은 다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요즘에 개혁, 경찰을 개혁한다, 검찰을 개혁한다, 뭘 개혁한다라고 하는데 이런 모습에 비춰보면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 보고 계속 요구하는 꼴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에스라는 개혁자 중에서 굉장한 개혁자입니다. 이 사람은 진정으로 신앙을 개혁했고 종교를 개혁했고 생활 갱신을 이루가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할 수 있었냐? 바로 믿음의 뿌리가 깊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을 보든지 뿌리가 낮은 사람은 금방 이 말하면 일이 싹 가고 저 말하면 저리 싹 가고 또 이 사람이 말하면 일이 싹 가고 왔다 갔다 하다가 정말로 진짜가 뭔지 모르게 됩니다. 어떻게 진짜지? 왔다 갔다 정신만 사납게 되고 맙니다. 뿌리 깊은 믿음이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뿌리가 없으니까 흔들리고 사소한 것 말만 들어도 흔들리고 그만 듣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할 시간이 없습니다. 역사하려고 그러면 딴짓하니까 역사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버락 오바마 이름도 참 희한하다. 버락 오바마가 대통령이 될 때요. 버락 오바마 버럭 화내는 사람인가? 버락 오바마 1961년생입니다. 여기도 61년생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버락 오바마가 고등학교 다니면서 자신을 냉정하게 돌아보니까 어떤 형편이냐. 아버지는 자기를 낳고 나 알바니아 그리고 아프리카 케냐로 가버렸습니다. 지 고향 찾아서. 누가 남았겠어요? 엄마하고 남았죠. 그런데 엄마는 자기의 행복을 찾아 인도네시아 사람하고 다시 개가를 해서 남편이 케냐로 가버리니까 개가해서 고향을 떠나버립니다. 결국 버락 오바마 혼자 남았어요. 이 혼자 남은 버락 오바마 보호자는 누가 되냐?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입니다. 그래서 이 외조부모는 병들어서 늙고 병들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딱 맞이하고 보니까 야, 나는 버림받은 존재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다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마약을 하기 시작해요. 그랬는데 어느 날 키가 빼짝하고 크잖아요. 농구를 하고 있는데 서양에서는 그 공부를 열심히 시키는 것보다는요, 이번에서 알았는데 우리 애들이 학교를 다닐만 한데 재밌대요. 왜 그랬더니 공부 딱 하고 나머지 시간은 열심히 뛰어놀으러 갑니다. 운동장에서. 운동장에서 그냥 정신 없이 하루를 몇 시간 뛰다 보면 전혀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재밌대요. 그래서 왜 그런다냐 했더니 정신이 건강해야 공부를 해도 잘 들어간대요. 그런 사고방식을 가르쳐요. 그런데 바락 오바마도 막 그 일환으로 농구를 했는데 이 마약하다 농구 코치한테 걸렸어요. 네. 오바마를 불러놓고 코치가 얘기하면 야 인마, 너는 버림받은 놈 아니고 너희 총기와 재능을 보니까 내가 봐도 너는 분명히 선택받은 놈이야. 네가 근데 현재 당하고 있는 고생과 시련인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서 너에게만 특별하게 주신 선물이야. 그리고 그 시련은 말이야 시험이야. 이 시험에 네가 합격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너를 승승장구하게 이끌어 주실 거다. 우리 선생님 같은 이 새끼야 마약을 네가 해라고 고목을 때리긴 하겠죠. 근데 선생님 그렇게 오바마를 불러서 얘기했어요. 이 사명감을 일깨워주고 내게 당한 고난과 패배는 너에게 승리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라는 것도 알아듣도록 다 설명해 줬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보라마가 그런 것 같으네. 그래서 마약도 끊고 절망이나 교만이나 방심도 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콜롬비아 대학을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교 법과 대학원을 졸업해서 하버드 리뷰이라고 하는 흑인 최초 편집장으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 일리노이주에서 상원의원 3선을 했고요. 2004년도 3월에 민주당에서 예비선거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전당대회에서 이 오바마가 연설한 것이 황금 시간대 우리나라 9시 뉴스에 미국의 전 TV로 방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새까만데 멋지네. 흑인이나 백인이나 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07년도 2월 달에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하죠. 그리고 8년도 대통령 후보 예비선거에서 힐러리 클린턴하고 치열하게 유세전을 벌였다가 끝내 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선돼서 2009년도 1월 20일 날 미국 제44대 대통령이 됐습니다. 중국에 가면 당나라 관리인 누사덕이요. 이사덕도 아니고 누사덕. 이 사람이 중국의 굉장히 고급 관리인데요. 마음이 넓기로 엄청나게 소문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성품이 참 따뜻하고 너그러워서 아무리 화내는 일이 생겨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동생이 높은 관직에 중용이 되니까 조용히 불렀어요. 야, 동생, 우리 형제가 함께 출세하고 함께 황제 총애를 받게 되면 남들이 시샘이 엄청나게 클 텐데 너는 어떻게 그 상황이 되면 처신할 거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뭐라고 하냐면 남이 내 얼굴에 침을 뱉더라도 화를 내지 않고 닦겠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참는 거죠. 근데 이렇게 동생이 대답하니까 형이 뭐라고 하줄 압니까? 내가 염려하는 일이 바로 그 일이다. 타면지견. 다른 사람이 내 얼굴에 침을 뱉으면 그 침이 저절로 마를 때까지 기다려라.
침 같은 것은 닦지 않아도 그냥 두면 저절로 마를 것이다. 화가 나서 너에게 침을 쫙 뱉었는데 그 자리에서 싹 닦으면 더 크게 화를 내서 무슨 일을 할지 모른다. 그러니까 그대로 닦지 말고 내버려 두어라. 그렇게 당부를 했대요. 바로 누사덕의 지혜를 오늘날 가장 완벽하게 실천한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죠. 이 대통령이 대국민 직접 소통에 나가는 개인 트위터 계정에는 모욕적인 악플이라고 그러죠. 악플을 담는데 검은 원숭이가 무슨 대통령이냐. 원숭이는 산으로 돌아가라. 이게 흑인 피하 댓글도 엄청나게 달렸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대통령 같으면 어떤 놈이 올렸는데 조사해서 싹 잡아들여. 이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지금도 안 지고 있답니다. 아무리 자기를 욕하고 흉보고 해도 그냥 나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야 이거. 반응이 있어야 상대방이 무슨 조치를 할 거 아닙니까? 반응 아예 안 하는. 바로 사이버 침입. SNS에서 그냥 말라지도록 내비를 뒀다는 거죠. 바로 오바마의 놀라운 포용 정치가 빛을 발한 거죠. 이 대통령이 근무할 시절에 백인 청년 총기 난사가 있었는데 숨진 흑인 목사 장례식에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추모사를 읽던 오바마가 잠시 고개를 숙이고 침묵하다가 찬송가 어메이징 그리스, 놀라운 은총이라고 하는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반주도 없이. 이걸 부르니까 연결식장에 참석한 6,000명의 참석자들이 흑인, 백인, 피부색 관계없이 이 모두 다 일어나서 찬송을 함께 불렀어요. 대통령이 연설 도중에 희생자 9명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그들이 신의 은총을 받았다. 이 TV를 지켜보던 국민들이 박수 소리가 아메리카 전역에 다 울렸다고 해요. 여러분, 포용이라고 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고통스러운 인내 없이는 불가능한 거죠. 인내의 참을 인자가 여러분 한문으로 어떻게 전달하세요? 칼도자 밑에 마음심자가 인내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일까요? 심장에 칼로 심장을 후벼 파는 고통을 참아내는 것이 인내라는 말입니다. 이 험한 세상 살다 보면 누구나 가슴에 칼 하나쯤 있게 마련입니다. 그걸 참느냐 못 참냐 거기서 우리들의 삶이 결단나는 거죠. 누사덕이나 오바마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사가 다 그렇게 흘러간다는 겁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죠. 고난도 있고 혼란도 있고 풍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뿌리 깊은 믿음으로 고난과 혼란과 풍파를 모두 이겨내시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만한 승리하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에스라는 믿음의 뿌리가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뿌리가 깊다고 생각합니까? 어제 갔나요? 명성교회 새벽 기도를 왜 하냐? 새벽 기도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의 간증, 대단한 사람들 간증을 몇 개 들었어요. 전에 총리했던 정은찬 총장하고 장상 총리하고 이대 총장, 이 명사들을 몇 사람 불렀는데 정은찬 총장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모태신앙을 하지만 주일학교 때 지금까지 열심히 예수를 믿었는데 새벽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한 것 같지 않습니다. 이제 남은 여생은 새벽 기도만 하고 살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새벽 기도에서 성공한 사람 쭉 얘기하더라고요. 아,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사실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새벽 기도 안 빠졌습니다. 근데 요양원 하고 교회를 이거 옮기고 나서는 새벽 기도를 할 사람이 없잖아요. 선생님들한테
새벽기도 나오라고 하면 뭐야? 그럴 것 같고. 근데 그러더라고요. 교인들을 기도 안 하고 내외로 두면 더 좋아할 것 같지만 이게 점점 식어만 돼요. 경험자들이 그래요. 그리고 예스라 7장 6절에 보면 단순한 제사장이 아니었다고 하는 걸 소개하고 있어요.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사라 그랬습니다. 학사는 보통 어떤 사람 보고 학사라냐면은 히브리 원어로 보면 그 기록하는 사람, 신약에서 말하는 서기관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말로 하면 학자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이 됐어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연구한 학자요 제사장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가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제국인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의 총애를 받던 신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왕에게 뭔 얘기를 하게 되면 무엇이든지 다 왕이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위치의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박지원 씨가 중국 전성절에 가서 김정은이 만나서 김 원장님 저 박지원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가더래요. 세 발 앞에서. 이렇게 어떻게 말 한마디 답변 듣고 왔으면 우리나라가 바닥 뒤집어지더라도 광고했을 텐데 말도 안 하고 가버렸다. 뉴스에는 안 나왔죠. 근데 이 에스라는 아닥사스다와 지금 아마 트럼프보다 더 유명한 왕이었어요 당시. 근데 그 왕의 총애를 받았다. 왕이시여 이거 좀 해주시오. 오케이 알았어 해. 무엇을 요구하든지 다 들어주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떤 면에서 당시 세계 최고 권력 주변에서 세상적인 유익과 쾌락을 전부 다 가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에 안주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상적인 권력과 세상이 마주는 만족함에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이런 결심은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날 내가 학자의 양심을 갖고 얘기하지만 그런 얘기 하는 사람 많이 세트를 보면 내가 교수인데 교수의 직을 걸고 그거 어쩌고저쩌고 해요. 다 거짓말쟁이가 90%입니다. 직을 걸기는. 직을 걸어서 그게 사실이 아니면 그만두는 걸 직을 건다고 해요. 학자의 양심을 들먹인 사람은 그게 양심에서 조금이라도 틀어졌다 누가 지적하면 그만둬야 돼요. 그러나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말로는 그러니까 내로남불이 극심해지게 되고 금방 이렇게 규칙을 정해놓고 이 규칙을 정해놨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걸렸네? 그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 해석을 이쪽으로 해보고 또 기분 나쁜 사람이 걸렸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죽이고 이게 요즘 말하는 양심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양심. 내가 가끔 얘기하지만 그런 얘기 하죠. 올 여름인가 작년에 파 한 단에 3,800원, 4,800원, 5,000원 그랬어요. 10개 묶어놓고. 그러니까 올해 파를 모두 다 재배하고 풍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마트에 가니까 진짜 780원 하더라고요. 한 달에 10개 문 게. 그러면 78원이잖아요. 그러면 산지에서는 얼마나 벌었어요? 300원인데요. 그러면 300원 하루 종일 10만원짜리 일꾼으로 하루 종일 파 해서 한 차를 실어봐야 한 차 실으면 몇십만 원도 안 된대요. 인건비도 안 돼. 그러니까 아예 뽑지도 않고 그냥 가. 그래도 나와. 그래도 나오니까 1,000원. 그러면 옛날 같았으면 벌써 조금이라도 안 떨어지게 하려고 파가 우리 몸에 좋은 이유 영양학자들 나와서 막 떠들들 겁니다. 근데 올해는 안 떠들대요. 마늘이 많이 생산이 됐으면 마늘을 많이 먹어야 된다고 건강에 좋다고 막 떠들어요. 돼요.
그러다가 마늘이 없어서 풍년이 마늘이 몸에 해로운 유혹을 막 주워댑니다. 그러니까 안 먹어. 마늘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달에 다음 년도에 또 좋다고 먹고 이상하네. 그리고 또 참 먹어요. 이게 학자들의 양심이 사이비이지. 다른 사람이 모르고 비판하려 많이 없죠.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가 우리나라에 오면 생선을 먹으면 다 무슨 병이 걸린다? 암병 걸린다고. 광우병 소고기 사서 먹으면 모두 다 골이 빈다. 그 난리하고 대모했잖아요. 근데 광우병 걸린 사람 없고요. 배 먹고 죽었다는 사람 없고요. 전부 다 거짓말. 사실이 아니고 왜곡은. 이게 학자들의 양심이야. 전문가는 사람 일도 아닙니다. 이런 현상이 지금만이냐 고대 그 당시 이 고대 세계에도 있었다는 얘기. 에스라가 활동하던 당시 페르시아 권력이 엄청나게 대단했습니다. 거기에 있으면서 이스라엘에 돌아가지 않은 사람은 많이 있었어요.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된 예수도 같은 사람도 있었고요. 이 아하수의 왕비가 된 너무 예뻤는지 그 포로로 잡아온 사람을 왕비로 맞았어요. 그러니까 하만이란 이 사람이 죽이려고 했잖아요. 모르드게 같은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에스라는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없으니까 예배할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에스라가 이스라엘로 돌아간 사건이 기록된 이유는 어디 있나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래된 포로 생활하면서 돌아온 후에 성전을 건축한 건 단순한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통 성전 지으면 건물 건물 꼭 지어야 돼? 아무데나 하면 되지? 라고 하는데 성전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 곳.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 성경은 다 규격에 맞춰서 하죠. 어떻게 하고 지성소는 어떻고 물두병은 어디에 두고 그 다 맞춰서 규격에 맞춰서 짓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게 지금 신앙이 확실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인 예수아에 의해서 건축이 되는데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에 의해서 건축이 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과 주변 사람들이 자꾸 방해를 해서 15년 동안 집단만 달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하고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성전을 짓게 하고 세계 역사를 섭리하셔서 페르시아의 국고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자원하는 헌금으로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출입하기는 했는데 성전에 출입하는 사람들답지 않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출입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전을 갖고 있으면 부자 되나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 성전을 갖고만 있으면 잘 될까요?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을까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은혜 받고 축복 받아야 되는데 근데 성전을 지어놓고 출입을 하는데 그 출입하는 사람답지 않은 행동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하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삶이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윤리적인 삶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윤리적인 삶을 따라 살아야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만약에 성도로서의 삶과 교회당에 출입하는 사람으로서의 합당한 삶이 없다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웃음거리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성전에 출입하는 사람은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올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교회당에 출입하는 사람답게 사는 합당한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교회의 미래가 있고
여러분 개인의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주로 목사님들이 주축이 돼서 존경받는 나라 만들기 국민운동본부를 시작을 했는데 딴 사람 다 반대할 거예요. 그리고 그거 주관한 사람들이 이제 어느 당에 팍 치우치면 그 당은 또 결사 반대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통합으로 다 하자. 그래서 구성을 해가서 각 시군구의 지부를 만들고 그 사람들이 다 모아서 가난한 나라, 일단 가난한 나라 도와주자. 그리고 그 정신과 모토는 성경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세계에 퍼져 있는 우리나라처럼 세계에 많이 퍼져 있는 선교사들이 없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미국이 세계를 다 지배했지요. 거의. 그리고 원조를 제일 많이 해줬습니다. 근데 지금은 한국이 제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다 인프라는 갖춰져 있는데 지원할 돈이 없어요. 그래서 국가도 못하고 우리나라 쿠이카에서 뭐 조금 이제 잘 사는 나라가 됐으니까 조금 도와주고 하는데 도와주는 절차가 잘못되니까 그 나라 가난한 나라에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2억 어치의 약품을 담아서 컨테이너 하나 보내서 그 못 사는 나라에 주고 그 약이 누구한테 갔나 확인해 보니까 국민들한테 한 푼도 안 갔어요. 거기 받은 관리들이 싹 나눠서 자기들이 뚝딱뚝딱 다 해버리고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갖다 퍼줘도 국민들은 모르는 거죠. 가난한 국민들은 아파 죽어도 약 하나 못 먹어보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 시작을 했고요. 이제 병원을 지금 2개를 지었습니다. 100개 병원은 세계 가장 가난한 나라, 병원 없는데 나라 100개를 선정해서 이제 우리나라 큰 교회 100개 1번부터 100번까지 신청해서 얼마 내놓을 겁니까? 그렇게 해서 많이 안 내놔도 되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것도 100억 들어갑니다. 그 병원이 운영돼서 지어서 운영하는데 도와주려면 병원만 딱 지어놓고 너가 운영해 그러면 그 망해서 문 닫아버리고 그 사람들 가르치고 의사 반의사를 따로 만들어서 하도록 해주고 나면 100억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 지금 협상은 어디까지 했냐면 90%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기로 협상은 됐어요. 지난번 정부 때 이미 협상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100억이 되면 10억만 있으면 병원, 종합병원 하나 지어주는 거예요. 그거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걸 하냐? 그리스도인답게 좀 살자. 예수님이 오셔서 어렵고 병들고 힘든 사람들 도와줘서 조건 주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주자. 주다 보면 다행인 것은 선교사들이 세계 방방곡곡에 다 나가 있으니까 그 선교사 중에도 뭐 진짜 가짜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선교사들이 파악해서 각 나라 우리 이제 제가 거기 상임위원인데 상임위원 중에서 보통 2-3나라를 맡아서 그 2-3나라 중에서 가장 정직하게 잘하는 선교사 한 나라에 하나씩만 선발해서 그 사람한테 다 해주자. 그러면 선교사를 통해서 하면 복음이 좀 많이 들어가겠죠. 그렇게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곧 여기서도 빨리 지부장 임명식을 좀 공식적인 임명식을 갖도록 하자고 날마다 전화가 옵니다. 알았어요. 숨 좀 쉬고 합시다. 그러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도움도 요청할 일도 있고 교회당에 출입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합당한 삶, 그 삶을 살았고 출입해야 교회가 미래가 있고 나라가 미래가 있고 개인의 미래가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에스라 9장 10장 보면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살지 못한 비윤리적인 행동을 책망하고 정리하는 일이었어요. 언약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여자와 관계를 가진 것을 다 정리합니다. 결혼하는 것만 지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 백성과 잘못된 관행, 풍속을 따르는 모든 사상을 버리라고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스라의 사역 목표가 페르시아에서 전쟁에서 이기고 가져온 그 좋은 것으로 성전 기물을 가지고 인테리어를 한 게 아니라 그 성전에 출입하는 사람다운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가르치고 훈련하기 위한 거였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단순하게 성전 짓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일에 있는 게 아니라 언약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합당한 삶을 살고 성전에 출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윤리적인 삶을 살 때 미래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제대로 가르쳐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 우리들도 어제 그 교육 받을 때도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님한테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모세 아론만 있을 때 이룬 게 아니라 지금도 이루어진다. 근데 그렇게 주장하신 분이 내가 간증을 몇 가지 할 텐데 한 사람만 하고 해볼까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지명을 하니까 교수더라고요. 전국고이직도 하고 있고. 근데 그 사람 딱 지명 나와서 얘기해봐. 딱 5분만. 그러니까 자기가 자꾸 아프대 온몸이. 그래서 병원을 가니까 이상하다 그래서 이 병원 가고 저 병원 가고 우리나라 유명한 병원 삼성병원 그죠 아산병원 다 보고 나니까 인요한 목사 세브란스 인요한 목사 마지막 갔는데 5개 5대 병원을 다 돌아다녔는데 다 암이라고 그래요. 사기. 그래서 이제 인요한 목사가 그 암 주사 맞고 하면 5천만 원짜리 5,500 한다고 그래요. 지금 그 주사 맞는 거 암 5,500 받고 계약을 해놓고 이제 목사님한테 왔더니 목사님 이렇게 해서 다 암이라고 그러는데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데 한번 해보자고 합니다. 계약금 10% 내라 해서 550 주고 왔습니다. 5,500이면 이번 10월달에 하기로 했대요. 최근일이에요. 근데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이 사람아 기도한다고 그렇게 된 게 낫겠어? 그러니까 그 양반이 딱 무릎 꿇더니 목사님 손을 끌어 안거다 빨리 해주세요. 이렇게 딱 붙잡아 이렇게 하고 빨리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너무 안 됐고 충실한 교회인데 그래서 그냥 온 정성을 다해서 기도를 했답니다. 기도를 했는데 본인이 느끼기에 싹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하다. 아멘은 했는데 느낌에 내가 나는 것 같다 그래서 며칠을 고민하다 병원에 갔답니다. 이제 가서 검사해보더니 이상하네 자꾸 그러더래요. 이제 수술도 못 하겠습니까? 그럼 물어봤대요. 이상하네 자꾸 그래서 아니 뭘 했기에 암세포가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러더니 연세 세월하던 병원에서 그래서 자기가 암 진단 받은 병원 5곳 다 돌아가는 것 같아요. 다 똑같이 나오는 다 똑같이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달에 10월달에 5,500만 원짜리 주사 받기로 약속을 해놨는데 그거 안 맞아도 된대. 그러니까 목사님 그랬어? 그럼 5천만 원 헌금해. 바로 그 전에서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이루어진다. 역사는 그때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이루어진다. 그러니 이야 참 대단하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손들을 자기 하겠다고 목사님 됐어 그만해. 그런 역사가 계속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게 자기의 믿음이죠. 목사님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기도를 하면 그 기도한다고 바꿨어. 그렇게 해.
아니요, 기도해 주세요. 얼마나 간절해서 목사님을 딱 찾아가서 무릎 꿇고 목사님 손을 끌어다 자기 머리에 얹었대. 기도하고 기도해 주고 나왔어요. 나왔다고요. 여기 며칠 전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참 믿음은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올바르게 합당하게 살아가서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도 역사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진리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사랑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 세속적인 즐거움에 빠져 멸망의 길을 가던 저희들을 방향 전환시켜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죄악의 바벨탑으로 싸우는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는 저희가 너무나도 어리석고 믿음이 나야하겠습니다. 시험 받을 때 물러나지 않도록 주님의 강한 팔로 붙잡아 주옵소서.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도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확고한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악한 자들이 골리앗같이 힘이 세도 하나님께서 무력화시켜서 패배하게 해주시고 침략받고 피해받은 사람들이 증오 때문에 죽고 싶어도 죽이는 테러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 미움과 증오를 치유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용서 화해를 이루는 주님의 평화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가진 것 없고 세상 요령 없어도 힘 대신 주님 의지하며 맡겨주시면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을 배가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